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 12절부터 13절,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봤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20절 제가 봤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봇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저희가 매주 다세모 암송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 주간의 말씀 구절인데요. 저희도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평안히 눕고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장 8절, 4편 8절 말씀입니다.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 말씀은 꼭 우리가 암송하고 또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지? 참 어려웠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언제인가요? 정말 그 상태에서 나를 한 번 더 어려움이 왔으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뻔했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그런 경험들을 했지만 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제가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시카고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복막염으로 갑자기 터진 맹장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디스크로 굉장히 앉아 있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는 논문을 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거의 뭐 돌아갈 것 같이, 유학을 이제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갈 것 같이 말씀하셔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또 이민교회를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사이에서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부교육자로서 교회를 올해까지 섬겨야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가 두 번째 유산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정말 한 번만 더 어려움이 여기다가 겹치게 되면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 어려운 때 특별히 저는 한 왕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 바로 오늘 역대하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거든요. 특별히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내게는 힘이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사방에 포위된 것과 같은 그 절박한 위기 속에서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2주일 앞두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또 이런 어려움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이 기도를 내가 붙잡고 이 어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와 같은 강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다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즉, 감사하다는 뜻은 내가 지금 질병으로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재난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어려움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기쁜 제사로 받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가 결코 미신 같은 공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막 하나님을 조르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감사할 테니까 앞으로 저를 꼭 축복해 주셔야만 돼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거래적이고 계산적인 동기에서 발상된 거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의 감사하는 이유는 미래에 나에게 도움이 되던 되지 않던 그런 결과와 상관없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감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은요, 그 이름이 참 경건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는 고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또 고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져 있었으니까 남유다의 아사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는요, 성경에서 좀처럼 하지 않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정말 그 하나님을 떠난 왕들의 길을 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그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쫓아간 왕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의 전후에 이와 같은 왕이 없다고 하는 좀처럼 성경에서 평가하지 않는 그와 같은 극찬을 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 주위에 각 나라들이 다 연합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바로 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런 장면이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1절, 역대하 20장 1절 보게 되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호사밧과 같이 기도가 우리의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초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바로 이 여호사밧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기 전에 이 위기 앞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위기 앞에서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든 절박한 기도의 뼈대가 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여호사밧의 이 기도를 뼈대 삼아서 다른 기도를 그 위에 구축을 합니다. 뼈대가 뭐예요? 우리가 미술 조소를 할 때 뼈대를 만들죠. 철사로. 그리고 우리가 점토를 붙이지 않습니까? 또 건물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철근으로 뼈대를 세우고 콘크리트 또 시멘트를 붓죠. 이렇게 우리 기도에도 뼈대가 되는 기도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뼈대가 되는 기도에 살을 붙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뼈대가 되는 기도가 있을까요? 12절은 꽤 길지만 중요한 부분만 뼈대를 여기서 발라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을 더 압축하고 뼈대를 주시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내게는 힘이 없으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주에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주여, 내게는 힘이 없으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기도를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 뼈대가 되는 여호사밧의 기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내게는 힘이 없으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로 여호사밧 왕처럼 감사를 하나님께 선포적인 기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연합전선을 구축한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정만 바라보고 겁에 질리고 공포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눈을 감고 바로 이 문제와 현실로부터 회피하고 도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문제를 직면하는 것과 동시에 그 문제에 휩싸여 함몰되지 않고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앞에 있는 문제를 과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그 일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이 닥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사밧 왕처럼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한 여호사밧에게 응답하십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문제를 응시하고 그리고 문제를 똑바로 바라봤더니 적군 앞에서 나는 전적으로 무력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내가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만 매달려 함몰되지 않고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승리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절을 보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 왕은 정말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인 적군과 맞서서 나가 싸우니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와요. 그럴 때 이 고난이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성경은 다 이 원리예요. 바로 여호사밧 왕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같은 원리 아니에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윗은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그가 달려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바로 이 문제, 골리앗 앞에 자기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이 문제 궁극적인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이 전쟁이 자기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처럼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외칩니까? 바로 여호사밧 왕하고 똑같이 외치고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똑같은 말을 다윗 왕이 지금 여호사밧 왕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용감합니까? 하지만 여호사밧과 다윗은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이런 용기를 갖고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이 문제 앞에 초라한지를 알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줄을 알겠고,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 앞에 서 있습니까? 재정의 위기입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고난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것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이 상태가 되니까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적군이 공격해 온다고 해서 정말 마음속에 투덜거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아직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직 적군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입을 열어서 여호사밧 왕은 선포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이 바로 이 선포적인 찬양을 하는 바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봇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 광경은 정말 대단한 광경입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은 전쟁터 최전선에 나가 있거든요. 고대 전투를 보게 되면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화살이 빗물처럼 떨어집니다. 칼과 창으로 피가 낭자한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정말 가장 앞에 방패를 든 기갑 보병들을 보내도 정말 불안한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사밧 왕은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군대보다 더 앞에 아주 특별한 전술을 구사합니다. 그것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래하는 자, 찬양대를 택해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서서 행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적군들이 있는데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렇게 찬송과 찬양을 부르며 노래를 하며 행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풀어지게 하십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군을 이기게 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 살육하였더라. 이 이길 수 없는 적군을 네 분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는 바로 이 광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여호사밧의 기도가 위대합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저는 정말 이 문제 앞에 어떤 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가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입을 벌려 감사를 선포적으로 선언했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여호사밧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군목으로 오랫동안 미군을 섬겼던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1970년도에 나온 책이지만 이 책은 원래 원제는요,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Power in Praise라고 하는 책입니다. 600만 권이나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요, 이 책에는 이 군목인 목사님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선포적인 감사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는데요. 이 책 안에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딸이 정신질환으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딸이 정신병으로 결국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의사들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나 답답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딸의 모습이 안타깝고 부부가 안타까웠습니다. 부부의 슬픔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차도가 없었습니다. 병세는 더욱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부부는 하나님께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고 멀린 목사님은 부부에게 이 상황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감사하자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부는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어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도 큰 상처가 되네. 정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투덜거리면서 말했어요. 정말 말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요? 기도해도 딸의 병사가 계속 악화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과 정반대예요.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그래도 지금 우리는 최악이잖아. 더 이상 우리는 잃을 게 없어. 목사님의 말을 한번 믿는 셈 치고 우리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냥 시도해보는 거야. 두 부부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어 기도했어요. 남편 데이빗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비교할 수 없이 더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딸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딸이 아픈 것도 입원한 것도 감사합니다. 의사들이 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딸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정신과 의사로부터 전화가 없어요. 눈에 띌 만큼 딸의 병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1년 뒤에 딸의 오빠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동생이 정신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결혼을 했고 지금 임신 중인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성 중에 한 명이 되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밀러 목사님은요, 한 가지 정말 군대 막사에서 경험한 사건을 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20대 여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목사님의 내무반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화장은요 너무나 오래되어서 더덕더덕 먼지와 같이 붙어 있었어요. 머리는 감지가 않아서 떡이 되었고 옷은 지저분하게 정말 다 떨어져 정말 나이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몸에는 악취가 가득했어요. 홈리스가 따로 없었습니다. 표정은 우울하고 증오심이 가득했어요. 이 불쌍한 여인은 남자친구인 군인에게 자기 임신 사실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곳 베이스 캠프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 군인은 임신에 대한 자기의 책임은 분명하지만 그녀가 요청하는 결혼은 승낙할 수 없다고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전에도 사생아를 낳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자기는 죽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멀린 목사님은 정말 이제까지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고 더럽고 절박하고 겁에 질리고 외로워 보이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녀에게 기도하기는커녕 손도 대기가 싫었어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여자를 지금 하필이면 저에게 보내셨나요? 그러자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녀도 나의 자녀란다. 지금 희망 없는 이 딸에게 나의 사랑과 치유가 간절히 필요하다. 너가 나의 딸에게 사랑을 전해주렴. 하지만 그럼에도 멀린 목사님은 이 냄새나고 더러운 여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의 수준이 여기까지군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 시간 제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지 않은 이기적인 사람인 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 없는 제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기도를 마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마스카라가 얼룩져 있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데 그 눈동자가 그렇게 공허하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목사님이 자매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세요. 이 사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 상황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저는 빨리 이 군인과 결혼해서 제 아이에게 이 남자의 라스트 네임을 달게 해주는 것이 그 소원밖에는 없어요. 자매님, 여기를 보세요. 목사님은 성경의 밑줄 친 구절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자매님, 함께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매님,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 시간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여인은 정신이 멍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열리고 있었어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머리에 대고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는 너무 오랫동안 감지가 나서 이들이 돌아다니고 국수가락처럼 엉겨 붙어 있는 그 머리를 보니까 정말 안수 기도가 안 되게 있는 거예요. 멀리 목사님은 속으로 먼저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무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여인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당신의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사랑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그녀의 머리 위에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은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선포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딸인 이 자매는 지금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받고 버림받고 사랑받고 싶은 남자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너무나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이 딸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주님, 오늘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매님을 도와주세요.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다시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자 그녀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 느껴져요.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 시작해요. 멀리 목사님이 그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매가 말했습니다. 네, 모든 것에 진심으로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요, 자매님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의 상한 감정을 계속 치유해 주실 것을, 그 안에 새로운 삶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을, 슬픔 대신 기쁨을, 패배 대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자매가 목사님을 바라보고 목사님이 자매를 바라보면서 두 사람의 내면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그들이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자매님은 제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속에 찢어지고 부글부글 끓고 뒤틀린 죽고 싶은 마음, 기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기적이 자매뿐만 아니라 바로 멀린 목사님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기 전에는요, 너무나 가까이 가기가 싫었던, 정말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보기 싫은 자매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니 자매가 천사처럼 보이고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사랑 없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목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끼면서 목사님은 전에 없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며 내면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한 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다세모를 시작하기 전에 9월 달을 시작하면서 정말 미국과 한국에도 알려질 정도로 이 포틀랜드의 회사들이 참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보도가 되었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까? 저도 2주 동안 트리케 단기 선교를 갔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기도 부탁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 안에는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분들도 연락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기의 진로에 또 다른 회사 인터뷰를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맞으면 함께
선교지지만 기도하고 시간이 안 맞으면 시차가 있으니까 녹음시켜서 그분에게 정말 이 녹음 메시지를 보내면서 함께 기도하고 참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여러분, 정말 우리 주위에 해고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해고된 걸까요? 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어려운 때는 회사 내 방침에 의해서 다 무작위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해요. 보게 되면 정말 이 여호사밧 왕의 믿음과 고백이 있어요. 이런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새로운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가 기회인 것이 보이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을 나누고 이 어려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오히려 담대한 마음과 평안이 생기는지 이런 귀한 간증을 들을 수 있어서 저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 설사 내가 정말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사랑과 나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평안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이와 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서머나 감독이었던 초대교회 폴리캅, 로마의 사형 집정관은 너가 로마 황제한테 한 번만 분양하고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글거리는 불길 속에서 그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그때 폴리캅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평생에 86년간 한 번도 나를 모른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신하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86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화형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은 뿌리가 뽑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형을 집정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 돌이 날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했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를 영접해 주시고 그는 천사 같은 미소를 띠면서 절대 평안 속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히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더 의지하고 선포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죠.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무덤 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어떤 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초조하시고 어렵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여호사밧 왕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나에게는 도무지 힘이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주님을 내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간절히 믿고 축원합니다.